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곤 하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예지력에 의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강한 확신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환청과 같은 소리를 어느 날 갑자기 듣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부모가 꿈에 나타나서 복권 번호를 알려줘서 당첨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영적인 존재와 어떤 귀신이라든가 그런 영적인 존재와 실제로 조우해서 그걸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한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것들을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과 영적인 삶이 공존하고 있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도 영적인 실체들이 존재하죠. 천사가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영적 실체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 영역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영역 속에 변화가 생기면 그 변화는 우리의 현실 세계에 다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죄도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면 영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오염된 영적인 상황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애곡된 어떤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죠.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영역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기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에게서 이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역을 빼앗긴다는 것은 어둠의 영역이 우리의 삶에 더 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는가 어둠의 영역이 커지는가, 이 영역 싸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적 영역이 더 커지는가, 아니면 어둠이 우리의 영적 영역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 이 싸움인 거죠.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그 영적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둠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둠의 나라가 되는 거죠. 싸우고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애곡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온갖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영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미 영적인 영역에서 승패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영역의 영향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영적 영역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삶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건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도 잘만 살던데요. 삶에 문제 없고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만 살던데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싹 다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딱 갈라져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쫄딱 망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그거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든지 천하만국의 부귀 영화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종의 미끼죠. 그걸 무는 순간 당장에는 부유하고 형통하고 영광스러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제 어둠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일종의 미끼로 부를 주고 평안을 주고 형통을 주고 이걸 던져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는 낚싯바늘에 꿰어간 고기처럼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는 경건의 삶을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왜? 어둠이 우리를 억압하니까 그렇죠. 일종의 유혹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믿는 사람은 고생하고. 그럼 그 유혹, 그 자체가 유혹이죠.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교회 안 다닐 때는 뭐 평안하게 살더니 교회 다니면서 이상해졌어. 유혹이죠. 야,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이런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죠. 눈에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현상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세계는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어둠의 영역이 존재하지만 이 땅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또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땅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한 영적 영역을 생각할 때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거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우리의 집,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책망을 받는다면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땅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 이 말이죠. 땅에 유혹받으면 안 돼요. 땅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되죠. 땅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는 도구인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도구예요.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가 이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충성을 시험받는 도구들로 소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청지기가 맞다 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인 것 마냥 먹고 마시고 술동무들과 어울려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는 날에 주인이 오면 이 사람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실제 세계에서요. 또 이 땅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두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역, 어둠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 이 두 가지 영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땅이라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영역과 이 땅의 영역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땅에 대해서 몇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땅을 이해하면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원리를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땅을 이해하게 되면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떠나야 할 땅과 가야 할 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그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아브라함 시대의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땅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땅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 그게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요, 이스라엘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 하란이라는 땅은 천체 숭배가 만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달신, 별신 중에서도 뭐 금성신, 무슨 신 이렇게 하늘의 천체를 숭배하던 그런 이 우상이 가득한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다신교를 믿던 땅이죠. 거짓 종교와 우상이 가득한 곳, 거짓 신과 우상과 이런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 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에요. 불신자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신교에서 천체 숭배를 일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뭐였냐면 땅이었어요. 네 이 땅에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신 거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하란이라는 땅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땅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곳.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 땅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던 그 땅이 하란 땅인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든 거죠. 이 하란 땅의 최대 특징은요, 풍요를 쫓는 겁니다. 이 땅의 특징은 풍요를 쫓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요, 데라가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날 때에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옥토를 찾아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만 이동을 한 게 아니고 당대 많은 사람들이 아라비아 반도 쪽에 살던 사람들이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이동하던 시기였습니다. 풍요의 땅을 쫓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 데라가 이 하란에 머물게 된 것은 이 하란 땅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었던 걸 의미해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정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어디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원래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원래는 어디를 목적지로 뒀냐면 가나안을 목적지로 둔 겁니다. 그 땅이 좀 비옥한 토지가 있으니까 그리 가자 하고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가보니까 하란 땅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란에 그냥 눌러 앉은 겁니다. 야, 여기도 얼마든지 좋다 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된 거죠. 풍요와 안정. 여러분, 지금 이제
데라가 그 땅에 머물게 된 것은 풍요와 안정 때문에 그런 거죠. 풍요로워졌고 안정되니까 그 땅에 주저앉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풍요와 안정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죠. 그렇잖아요.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안정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라는 거기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훗날 그 이 하란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침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렀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가나안을 침략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풍요와 안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우리는 풍요로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종교를 따르거나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땅에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는 돈이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 많이 주는데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곳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서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이 영적인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소유하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여정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이동 거리를 계산해 보면 한 700km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이요. 지금도 700km면 엄청 먼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 당대 차도 없이 가족들과 짐승들을 이끌고 700km를 가는 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강도떼들이 있고요, 도둑제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이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데 그 먼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절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차지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고 뭐 다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냥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두 땅이 존재해요. 여러분, 나와야 할 땅이 존재하고 들어가야 할 땅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와야 할 땅, 들어가야 할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는 떠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뭐 첫 번째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왜? 떠나야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나야 하는가? 친척도 이제는 단절하고 아버지도 단절하고 고향도 단절하고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 다 단절해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의 집,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되는가? 그 땅이 우상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이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는 거지 인간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에요. 당대는 부족사회예요. 씨족사회죠. 마을도 씨족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부락을 이루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야 어떤 공동체로서 힘이 생기니까요. 그 부족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들이 이뤄놓은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요가, 그 안정된 삶이 불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보호받고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불신앙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풍요롭고 내가 아무리 안정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기반이 불신앙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곳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편하게,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즐겁게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죠. 그걸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땅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양다리를 거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그 양쪽에 다리를 거쳐놓고 있는 경우가 많죠. 신앙생활 하면요, 예수님 믿으면요, 좀 불편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예배 나오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마치고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교회 나오려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좀 더 자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좀 더 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교사해야 된다, 찬양대 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그거 안 하는 게 쉽죠. 안 하는 게 편하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인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즐겁게 쫓아가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란이 풍요의 땅이지 않습니까? 안정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신앙에 기반한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떠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롯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풍요의 땅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불신앙의 땅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풍요로운 땅이에요. 자기가 떠나온 것과 똑같은 특징을 가진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더 풍요로워졌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합니다. 자기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나오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이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롯처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편하고 좋은 땅을 찾아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수고와 고생하는 것을 복되게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삼고 영광스러움으로 삼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죠. 아무 봉사도 하기 싫고 아무 헌신도 하기 싫고 고생은 하고 싶지 않고, 그래도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예배는 나오지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쫓아갑니까? 돈 쫓아갑니다. 즐거움 쫓아갑니다.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롯과 똑같은 거예요. 그 불신앙의 땅, 풍요의 땅, 불신앙의 땅을 떠나서 고생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다시 풍요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좀 더 부유하게, 좀 더 풍요롭게, 좀 더 즐겁게, 좀 더 편안하게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하란 땅을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피곤하고 힘드니까 버려버리고 다시 하란 땅과 비슷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좀 더 편하게, 좀 더 풍요롭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풍요로움도 안정됨도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후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과정이 필요하죠. 중요한 것은 풍요가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땅이냐, 소돔 고모라냐, 하란이냐, 이게 아니에요. 풍요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땅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아주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예요. 유튜브 교회입니다. 일종의. 교회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유튜브상의 교회가 존재해요. 유튜브에서 등록을 합니다. 그럼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나 이 교회 등록합니다 하고 유튜브에 등록을 합니다. 그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신방은 유튜브 등록한 사람이 희망하면 그 전국에서 다 등록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날짜를 정해서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등장을 했어요. 온라인상에서 모이는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왜 성도들이 방황하는가? 그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방황하는가? 하나님이 보여준 교회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정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이 지시를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온라인상에 집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 거기에 등록을 하는 거죠. 세상 제일 편하죠. 세상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하고 내가 쉽고 내 마음에 드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게 어디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군대에서 대장이 부하에게 너는 어디 가서 어디를 지켜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저기 가서 지키고 너는 저기 가서 지키고 너는 저기 가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지시 받은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구석진데 춥고 위험한 곳에 나를 지시해서 좀 못 가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명이 어디로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가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것이 명령이면 그걸 지키고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게 충성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냐, 자기가 골라서 근무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초소는 추우니까 안 돼. 이 초소는 너무 머니까 안 돼. 이 초소는 밤에 귀신 나온다더라. 그러니까 안 돼. 이 초소는 부대하고 너무 가까워서 안 돼. 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억해요. 떠나야 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는 거예요. 2021년도 마무리돼 가고 있죠. 떠나야 할 땅에서 아직 못 떠난 사람들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포기하기 좀 아쉬운데, 이건 버리기에 좀 아까운데, 여러분 다 떠나야 돼요.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떠나서 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정리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옛 습관들, 떠나야 할 그 모든 것들은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 다 들고 이고 지고 싸매고 갈 수 없는 겁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2021년도 지나기 전에 여러분 버려야 할 것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떠나야 할 것에 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싹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땅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는 땅이 어디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